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소경 웰리엄 문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와 같은 소경을 위하여 점자를 발명하고 500여 방언을 이용하여 수백만의 소경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이 안 보이는 분들에 의해서 문자가 있잖아요. 점자.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소유물의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얘기 뭐예요? 감사하라, 여기 감사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 은혜라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은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 소리 안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귀한 선물을 갖고 왔다면서 그분이 주는 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요약된 것이 뭐냐?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요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얻었으니 열매를 얻었대요.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다시 요약을 해 본다면 감사할 제목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하라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대요. 아멘. 더 나가서 친구로 삼아주셨대요. 친구. 얼마나 다정한 친구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요, 의인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도요, 한 번씩 죄를 짓잖아요. 그래,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밥 먹듯 죄를 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음란함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음란함에서 오는 쾌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음란이라는 죄를 진다는 거예요. 거짓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생존의 이유든 내 생각에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짓 증언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 나간다는 것이죠. 양심도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만들기 원해요. 자기만의 꿈을 이룬단 말입니다. 유토피아가. 그리고 그들은 이 속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매운놈이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들이 느끼고 젊어지고 가는 보십시오. 이 짊어지는 것.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짊어지는 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감으로부터 놓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풀려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근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앞에 서는 날에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엔 다 주님 만나면요, 우리는 다 심판대에서 다 물으신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바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여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문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늦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잠깐만 난 죄인이야 하지 마세요. 아멘. 자, 본문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 죄가요,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 다 가잖아요. 언젠가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손들아, 또 만나자, see you again. 그리고 떠나야지. 그러시면 안 돼. 왜?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아멘. 저는요 안 두려워합니다. 부르시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어. 아멘. 왜? 사람은요 다 요단강 건너가야 돼. 한번 죽으면 문턱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방종이며 파괴를 자초한 어리석음입니다. 방종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모든 생물도 그렇고요, 이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새로운 신분이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삶의 열매를 맺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얼마나 감사거리 많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요 행복이 없잖아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의 근원은요 누구냐? 우리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창조하신 그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주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아니에요. 다 주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아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보든지 옆 사람만 보면 돼. 아, 하나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열매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개를 만들어서 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열매 있는 삶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 관심은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목에 힘 딱 주고 이러고 있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자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겠지. 저 사람 안 봤으니까 괜찮아. 쓱 하나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하고 주머니 쓱 놓고 갔어.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길바닥에요 10,000원짜리 하나 저기 떨어진 거 주술래도 눈치 살펴봐야 돼. 동전 500원짜리 주술래 봐요. 그것도 살펴봐야 돼.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불안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 깨달은 뭐냐? 의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은 뭐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모든 열매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 없던 우리 인생, 못된 열매를 맺던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도 깨뜨리시고 내 성품도 깨뜨리시고 내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 자녀도 바꿔주시고 항상 웃음이 없던 나에게 뭐예요? 웃음으로 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맨날 골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선하신 목자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병든 인생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가난한 인생의 부유한 인생으로 병든 인생의 건강한 인생으로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의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대요. 크게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여러분 맺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연합하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답이 있거든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건강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던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사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요 창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단축된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생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영생의 있음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면 압니다. 믿으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여기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어쩌고 병 낳고 이거만 보지 마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대요. 여기 말씀이. 요한 1서의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 주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3 여기 31절에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생이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어떤 공덕으로 노력으로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이렇게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한테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 부속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물질이면 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다 건강 찾는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도요, 갑자기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사망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눈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나면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서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짧은 삶을 산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면 슬퍼하잖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갈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영생의 삶은요 뭐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어로는 in이라고 얘기해요. 안에는 얘기는 영어로는 in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 안에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바깥에 없어요. 교주한테 없어요. 잘난 사람한테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정말 너무나 주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